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침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어린이의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의 사람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오병이어이죠. 유일하게 복음서 4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것이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을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가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읽혔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아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때가 유월절 근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명절들의 의미를 지금 이 시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명절들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순례 명절이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12살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면 신실한 이스라엘 남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도 않았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구글맵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가는 시간을 검색해 보니까 35시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쉬지 않고 걷기만 해도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서전과 본문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그 시즌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명절에 맞춰서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신 것일까요? 질문의 답을 찾아보다가 우리의 명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가위를 지났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랑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명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찾아갈 고향이 가족이 없는 사람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긴 거리를 왕복할 시간과 돈이 부족한 사람들, 외국에서 일을 위해서 찾아와 갈 곳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찾아갈 곳 없는 곳, 어디 갈 수 없는 곳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유월절이 가까워 왔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매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길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길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최소 왕복 10일에서 2주의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숙박 비용과 성전세와 제물의 값을 지불하고 명절을 보내고 올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런 여력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장애로 소외된 사람들, 성별과 나이로 소외된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 갈릴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보리빵을 대접합니다. 가장 구하기 쉬운 빵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대접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뭐 대단한 걸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대접한 겁니다. 오늘 21세기 한국의 언어로 이야기해보자면 삼각김밥의 사발면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고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 싶어 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남의 학교에서 삼각김밥 1개와 사발면 1개로 한반 아이들이 다 먹고 남길 기적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은 아주 신기해할 겁니다. 저에 대한 호기심에 눈이 반짝이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일 겁니다. 그냥 되게 대단한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가 난민촌에서 같은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말 그대로 거기에는 난리가 날 겁니다. 왕이 아니라 신처럼 떠받들지도 모릅니다. 보리빵과 물고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는 모습은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 겁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부모님과 거의 매년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겁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너무 익숙한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소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 앞에 선 청년 예수께는 종교적인 관습보다 그 관습에서 소외된 이들이 더 눈에 들어오셨던 모양입니다. 최근에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과 앞으로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래되고 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언덕을 따라 내려오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나쳐 교회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의문을 느꼈다고. 그래서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적인 관습,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것,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종교적 관습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갈릴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당연한 것들, 우리의 예루살렘. 사실 우리는 운이 좋게도 태어난 곳, 가지게 된 것들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운으로 얻어낸 것이 명절이니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갈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나보다 못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에 미국의 유통 재벌이 자신이 세운 우주여행 회사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했다는 이야기가 뉴스거리였습니다. 그 우주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데 몇 억의 돈이 들었다. 그 뉴스를 읽으면서 저는 몇 년 전에 만났던 외국인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여행을 했는데 동해에 가서 생애 처음으로 바다를 봤다고, 한국 여행에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과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까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소외된 이들을 발견해내고 갈릴리에 머무는 사람들일까요? 오늘의 기적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몇 마리 복사해내셨는지, 그것으로 몇 명을 먹이셨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쩌면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더 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진심이셨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에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의 언덕에서 성전으로 차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먼저 신실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얽매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것, 그것에 방해가 되는 관습이라면 그보다는 소외된 이들과 한 끼 식사 함께하는 일이 더 중요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의 마음과 신뢰가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 갈릴리에 머무는 것이 더 소중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 마침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차마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숨겨진 의미임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서 착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충실히 관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쩌면 그것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깊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시선 향하셨던 곳, 예수께서 발길 닿으셨던 곳 돌아보며 그곳에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 발자취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다짐하는 오늘의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